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에베네셀 공동체에도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저보고 그래요. 영상에서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제 얼굴을 보면은, 실물을 보면은, 아이고, 살이 쪽 빠졌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살 안 빠졌습니다. 어르신들, 예배 잘 드리시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어르신들한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들어가면 한번 봐야죠. 어느 분이 영상으로 인사를 하더라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목사인 저로서 믿음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 믿음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삶을 사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에 또 한 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있는데, 산 위에와 산 아래, 우리 교회는 산 위의 교회인가 산 아래 교회인가? 정말 이 변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 위의 교회와 산 아래의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언제 제가 한번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언젠간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모습이 일어날 때에 또 한 사건은 산 아래에서 영광스러운 변화와는 정말 같이 연결시킬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예수님과 산 위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됐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산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산 위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의 도가니가 바로 산 위의 교회였습니다.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간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썼는데 고쳐주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 주변에는 큰 무리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때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와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산 아래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때 그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측면의 각도로도 볼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물어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대로 봉사하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마귀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찬양대를 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교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마세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목사는 믿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저에게 우리 목사는 믿음이 되게 좋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김 목사, 너 믿음이 있니?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앞자리에 지금 앉은 분들이 우리 맨 앞자리에 장로님들 4분이 계시고 찬양대 지휘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믿음보다 더 월등한 그 어떤 것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기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에서는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들어야 되고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산 아래에 있는 큰 무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따라온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설교 제목의 대지를 자기 신앙이라고 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앙이란 측면보다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 같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우리들에게로 오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 그거 잘하죠.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정치 이야기를 할 때는 변론하다가 논쟁하다가 싸우고 막 그러죠. 변론은 논쟁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행위가 변론입니다. 예수님은 9명의 제자들을 산 아래 두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 9명의 제자에게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없는 시간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고쳐줘야죠. 제자들이 그래서 고치려고 해봤어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산 아래에서 큰 소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면서 그 장면을 보았는데 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막 지금 웅성웅성하면서 변론하고 막 난리가 아닌데 또 무리들은 누굴 보았냐면은 산 위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예수님이 멈출 수는 없죠. 가까이 와서 제자들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들은 예수님하고 무난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사를 받으면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게로 달려온 무리들을 향해서 한 말씀인 것보다는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왜 논쟁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변론을 하고 있었을까요? 1차적인 발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제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한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자 그들의 무능력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한 본성은 이때 발휘가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호는 결국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에 대한 옳고 틀린지에 대한 논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 문제보다 더 좋은 구경거리 하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제자들하고 서기관하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그 논쟁. 이제는 귀신 들린 아이는 상관없어요. 이제는 이 아이는 상관없고 서기관들하고 제자들 9명하고 벌이는 이 논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기관과 변론하는 것을 보고 서기관과 제자들이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야 니네 누구하고 변론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야 돼요. 누구하고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하고 변론하느냐 물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거 물은 거예요. 변론하는 그 내용을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변론 내용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변론의 내용이 뭔지는 우리 몰라요. 변론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변론의 내용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공격을 당하는 상태에서 자기 변명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을 지금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우리 스스로 더 고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는 수도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구원을 얻어야 될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 많이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살 때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은 불신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돈을 계산할 때에 카운터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은 값을 계산하는 사람도 불신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만나서 돈을 주고받고 그들과 어떤 대화를 하든지 간에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보다 더 큰 세상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어두움의 이 일들을 진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더 큰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세력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능력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일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교회 안에서 변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인들을 보면은 변론하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집사님은 좀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변론하는 것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야기합니까? 변론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하늘의 상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누리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론을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쌓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교회는 지금 산 위에 있지를 못하고 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 지금 산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산 위에 있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산 위에 있었다면 이 교회는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뒤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기력해진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변론만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화되었기에 여러분들은 변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을 잃었기 때문에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변론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변론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대로 안 두시죠? 그대로 두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건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입니다.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9명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여전히 긍휼과 은혜로 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김 목사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설교 제목을 적은 것은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큰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3년 동안 쉬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전하였고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제 곧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참으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곧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시던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말씀하셔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긍휼에 풍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큰 무리들을, 그들만을 향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9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고, 거기 지금 9 제자가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에 대해서는 깊지를 못했습니다. 자주자주 흔들려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3년 동안 함께 이렇게 있었지만은 사실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잠깐 후에는 이제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는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른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미쳐야 돼요. 답답해서 미쳐야 울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떠나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텐데, 내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세계에서 내 자녀가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지 못합니까? 답답해서 미쳐야 되겠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제자들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제가 다 언급을 할 수도 없어서 여러분들 성경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9장에 답이 나옵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출세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할까요? 바로 우리들이 세상에 미쳐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귀신 들렸고 여러분들도 귀신 들렸어요. 다 자기에게 미쳤어요. 정말 오늘날 교인들이 자기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에요. 모든 교회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오늘날 젊은 친구들 게임에 미쳤다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게임에 미치지 않고 세상에 미쳤습니다. 똑같아요. 게임에 미친 거나 세상에 미친 거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쳤고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미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쳤다는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더 나쁜 영적인 원리로 하면 미쳤다는 것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미쳐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데려오라고요?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로 가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미친 여러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고 합니다. 왜 머뭇거립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은 세상에 미쳐있는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로 그냥 교회에서 생명 없는 변론만 일삼는 종교인으로 지내려고 하십니까? 얄팍한 교회를 다니면서 누적되어져 있는 어떤 교회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변론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에게로 가면요,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궁금증은 뭘까요? 귀신 쫓아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저래도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에 송승현이라는 어린 친구가 있는데 교회 이제 주방 확장 공사 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자, 교회 주방을 확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줄어들었죠? 교육관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주방 2층에 공사를 하는 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아무도 그냥 확장 공사하는 건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 송승현 친구가 수요일 날인가 제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확장 공사를 했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송승현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공간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 친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너가 나한테 그걸 이야기해 줬구나. 요만큼 줄어들었어요. 요만큼 줄어들었지만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공간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지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어린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마 송승현이 같으면 아마 그랬을걸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냈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우리는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했는데 안 되던데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절에 가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해봤어요. 해봤다고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니까 그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해봤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와서 귀신 들린 아이가 왔어요. 전에 해봤으니까 됐으니까 또 하면 되죠 뭐.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지니까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귀신들 아이 쫓아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 데리고 한 집에 갔어요. 제자들이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자, 이 문제의 답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왜 못 쫓아냈을까? 예수님 이 문제를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기도는 믿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했다 이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로 가야 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왔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제자들도 능력을 행사해 보았습니다.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곧 하늘로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곧 떠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김성만, 저의 이름은 저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미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 속에 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센 세력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미친 세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미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닙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에게 자랑하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엄밀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마음조차도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서 기도하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을 울렸으면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변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변론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따라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아마 교회에 대해서 30분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시간은 1분도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해서 그렇지 저도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 신학에 대해서는 1시간도 토론하면서 기도하는 1시간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변명하여 자기의 신앙의 논지를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론하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변론하고,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변론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안에 영접한 것이 사실입니까? 바울 같은 사도도 자기의 구원을 늘 점검했습니다. 우리는 변론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변론한 시간에, 변론하고 싶은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논쟁과 변명으로 자기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누리는 세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변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오늘도 갑니다. 주 예수님, 세상에 미쳐있는 우리들을 고쳐주셔가지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